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침인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에게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4월,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구출 대작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여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4장 4장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며 제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다는 말입니까? 이런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시고 기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면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모세는 순종함으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역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는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노예로 삼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예로 삼는 그 값싼 노동력에 그들을 놓아줄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립니다. 그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요청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값싼 노동력으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중독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잘못이란 걸 알면서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죄악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흑인을 억압하고 때리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면은 흑인 노예 제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은 노예로 삼는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바로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잘못을 끊지 않고 계속 지속할 때 나왔던 모습이 바로 이 바로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한 작업 요구에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서 바로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의 호소를 달래기는커녕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야단치면서 내쫓습니다. 15절에 호소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용했던 그 동사가 똑같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억울한 가운데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에게 거절당하면서 작업 반장들이 한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가 화가 난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광야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5장 첫 번째 절에 나오는 것, 그 요구를 바로에게 했던 것이 바로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이 작업반장들에게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어떤 고단수의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튼 소리 그만하고 돌아가서 일이나 해라 라고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는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짚을 주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동시에 작업량도 줄여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온 격입니다. 골탕 먹이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작업반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해석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다 신뢰했는데 막상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막상 정직하게 일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음에도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곤란하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몸부림쳤는데 오히려 우리 상황과 관계들이 악화되는 상황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나의 구출 작전은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밀려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9절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두 차례나 표현됐는데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두 차례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는 일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바로에게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바로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립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의심하고 쉽게 낭망하는 모습, 그런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바로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인데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있는 상황 앞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동안 순종함으로 수고해온 시간들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삶에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그것을 보게 될 거란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마지막 세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깨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앞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 가운데 하나님 당황하며 하나님 하소연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가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견뎌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출 작전이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이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군사로서 하나님 출애굽하는 일에 하나님 앞장섰던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 우리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이 교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승리를 기억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신촌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